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며칠째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대략 아실 텐데 115일째를 벌써 맞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공방전을 벌이다가 지금은 전황이 동부 돈바스 지역의 두 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의 오른쪽에 돈바스라고 표시된 곳에 루간스크 주와 도네츠크 주 두 곳이 있지요. 지금 양국 군대가 이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맹렬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목표는 초기 침공 때는 키예프를 점령하고 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해서 친러 정권을 세우는 것이었지만 전황이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저 돈바스 지역에 있는 두 주를 점령해서 그곳에 있는 친러 주민들이 세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두 개의 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이 두 나라가 사실상 러시아의 위성국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겉으로는 분명히 독립국 지위를 가지는 두 개의 공화국이 되겠습니다마는 러시아의 의도대로 된다면, 그러나 사실상 러시아의 영향권 하에 있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위성국이 될 거라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겠죠. 반면 우크라이나는 이 동부 지역에서조차 러시아를 몰아내고, 그리고 내친김에 2014년에 빼앗겼던 저 남부의 그 크림반도 땅도 다시 되찾아서 모든 우크라이나 땅을 완전히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배하에, 영향권 하에 두는 완전한 독립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결국 지배권 싸움입니다. 누가 그 땅에 그 주민들의 지배권을 갖느냐, 누가 그 땅, 그 주민들을 다스릴 힘을 갖느냐 하는 것이죠. 땅을 차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터이고, 또 주민들을 그 땅을 차지하면 그 주민들의 신분도 결정이 되니까 그것을 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지배력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되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되든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결국 러시아가 이기면 그 땅의 지배권을 러시아가 가질 거란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 땅의 지배권을 가지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핵심은 지배권을 누가 갖느냐, 누가 그 땅의 주민의 지배력을 차지하느냐, 이것이 이 싸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매일 겪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의 핵심 역시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 삶의 지배권을 갖느냐, 누가 우리 마음의 지배권을 갖느냐, 누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지배권을 갖느냐의 싸움이 사실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교우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목사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파라다이스, 참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런 좋은 곳이 아닌가요? 그것이 천국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오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자면 그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3층 천 위에 있는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과 헌신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이 자리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이라는 말이죠. 이 천국의 개념은 오랫동안 참 오해되어 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곳이 천국처럼 분위기가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가거나 정말 참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기분이 좋으면 야, 여기는 천국 같다, 여기 있는 게 꼭 천국처럼 기분이 좋아,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말은 그곳이 정말 너무너무 즐거운 곳이다, 그런 뜻이죠.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혹은 너무 멋진 곳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은 여기 예배 드리는 자리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곳의 분위기나 장식이나 이 느낌이 정말 멋진 곳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곳이 실제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과 우리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랫동안 천국을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죽어서 가는 저 어떤 곳에 있는 파라다이스, 이 눈물 많고 힘들고 괴로운 이 세상을 빨리 벗어나서 그런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어떤 좋은 곳, 파라다이스, 그곳에 도달하면 경험하게 되는 세상, 그걸 천국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천국 개념은 헬라 그리스의 개념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이데아라고 부르는 이 병들고 깨지고 이 괴로운 현실의 삶과 대비되는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그런 이데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천국이라고 여겼죠. 목사님,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이해가 헬라의 그리스의 이런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의 가르침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오해되어 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라고 가르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은 그 바리새인들도 오늘 우리처럼 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기를 천국을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 유대 땅에 세울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튼튼하고 부강하고 유대인들을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 땅의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왕이 되고 우리 유대인들은 그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로마와 같은 제국의 압제를 받지 않고 오히려 유대 왕국이 다윗 때처럼 엄청나게 부강해져서 주변 나라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강하고 더 풍족하고 더 부족함 없이 사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언젠가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나라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던 것이죠. 전통적인 교회의 천국 사상이 대단히 내세적이고 피한적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의 천국 사상은 또 대단히 현세적이고 또 현실적이죠. 그런 면에서 서로 대조되긴 하지만 모두 다 천국에 대한 오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20절 후반부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유대 땅에 있다 혹은 저기 다른 어딘가에 있다, 저 북아메리카에 있는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다, 태평양 건너 있는 한국처럼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다, 그런 나라라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특정한 시공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의 마음 안에, 너희의 삶 속에,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 너희들의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존재한다. 천국이 저기 죽어서 가는 안드로메다 성운 건너편에 있는 그 어떤 곳이 아니고, 혹은 여기 미국 땅, 혹은 저 무슨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아주 그런 살기 좋은 땅, 그런 특정한 시공간 정치제도 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디에 있는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도대체 임하는 것인가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많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귀신은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과 압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 문제를, 그런 사람을 압제하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그의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실 때, 그렇게 마귀를 쫓아내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그를 다스리실 때, 마치 러시아가 점령한 땅을 우크라이나 군이 쫓아내서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그 주민들이 우크라이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한번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귀의 다스림을 받던 사람의 삶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다스림을 받던 곳이 우크라이나의 다스림을 받아 해방되고 자유를 회복하듯이, 마귀의 다스림을 받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면, 그래서 생명과 자유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특정한 정치제도, 정부, 시스템, 혹은 땅, 주민들로 구성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각 사람의 삶 속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다스리실 때 임하게 되는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아 죄와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야말로 가장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에 임하여 있는 것이죠. 비록 그 나라가 불완전하지만, 이제 시작되었기에 불완전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침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마귀의 다스림을 마지막까지 몰아내고 있습니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모든 마귀의 잔재를 완전히 몰아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했고,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었습니다. 죄와 죽음과 모든 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았지요. 탐욕과 음란과 허영 가운데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며 살았고, 허무하고 외롭고 방황하고 짜증나고, 때로는 살기가 싫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고, 심지어 나쁜 선택까지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살았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지금도 저항하고 있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이 마귀의 통치를 받았음의 증거입니다. 한때 우리 안에 마귀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장악하고 있어요. 또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버티며 끝까지 저항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와 침노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침략군을 몰아내는 전쟁처럼 마귀의 군대를 몰아내고 마귀의 통치를 제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승리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하십니다. 마귀의 나라의 모든 증세를 고치고 제거하고 몰아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거룩한 씨앗을 우리의 삶에 심기 시작하시죠. 사랑의 씨앗,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씨앗을 우리 안에서 심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높이는 순간 이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뿐 아니라 예배를 떠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 때,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뿌리 내린 성령의 씨앗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우리 삶에 무럭무럭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악과 탐욕과 허영과 욕심과 음란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커뮤니티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마침내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 삶에서 쫓겨가고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그때에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육체와 삶에서 현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육체를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와 거룩과 진리를 쫓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는 그날, 부활의 새 몸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 태초의 의도와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나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잔재를 쫓아내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장악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의 예고편을 보면서 짧은 30초 동안 예고편을 봤는데도 왜 이렇게 영화가 재밌고 신나고 감동적이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까? 본편을 보면 얼마나 더 재밌고 얼마나 더 감동이 되고 얼마나 더 멋진 이야기가 그 영화에 있을까? 기대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잠깐의 부족하지만 아직 미약하지만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누리는 놀라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완성된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희미하게나마 맛볼 때에도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복된데 내 안에 모든 죄와 악이 완전히 해결되고 주님을 온전히 닮은 빛과 같은 모습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복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일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그때가 기다려져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간절한 소망은 하루라도 빨리 이 육체를 벗고 주님 곁에서 사는 것인데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에 내가 남은 생에 그것을 행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임하여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 누리고 계시는지요? 이 나라를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가고 계시는지요? 이 나라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안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고 세우고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